역대하 30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고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모래집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굳건히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일하심을 엿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에서 굳건히 서게 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 얘기할 때에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또는 용서의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곧 이 인간과 예수님 사이에는 동상이몽이다는 그런 생각은 또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죠.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환영이 결국 예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했던 것은 자신들을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 예전에 과거의 다윗 영광을 회복시켜줄 정치적 또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 그런 왕의 역할을 할 자로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 사람들이 기대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회복시켜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런 왕을 기다렸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덜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원수,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를 없애줄 그런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또 사람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서로 달랐다. 그런 점에서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그때 그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다, 주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믿는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자기들이 기대한 십자가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되는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것이고 또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사랑한다.
이게 전부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탄의 성품이란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늘 얘기하죠.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심판과 저주의 현장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은 그 현장이, 그 사건이 있는 곳이 십자가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오면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가 아니고 저주와 심판을 가장 먼저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에 앞서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 거기에 대한 그 답, 내용,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 이 사실이 빠진 십자가는 이미 십자가가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저주가 빠진 십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되었다, 그렇게 자기를 예수를 믿은 후부터 죄와 상관이 없는 괜찮은 자, 그렇게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인간 성품이 문제인데, 그 인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저주 아래 두는 그런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 거부를 하죠.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이걸 늘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리에 두는 것을 거부합니다.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 믿는 그런 자로 증거를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사탄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되 성경이 증거한 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늘 십자가에서 나에게 불리하거나 뭔가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버리고 예수의 피 용서, 그것만 달랑 있는 그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이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아니다는 점들을 우리가 늘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가짜다, 그거죠. 인간이 좋아하는 것만 들어있는 거. 그렇게 가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답게 삽시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자녀답게 삽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말들이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고 배척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보자,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십자가 떠나 있는 것이다, 떠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 자의 현실의 모습 그대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피가 있는 십자가로 돌아오라, 이런 말을 전한다면은 그 말을 무슨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옳겠냐고 하는 겁니다. 주의 피가 있는 십자가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다시 교회를 나와, 그런 뜻은 아니죠. 교회를 나오고 또 교회에 어떤 열심이 있어서 그 교회 기둥이다, 그런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자기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이고 십자가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를 떠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너 자신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심판을 받을 자로 주 앞에 나와, 그 뜻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로 돌아오라, 그런 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유월절을 지키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보발꾼을 보내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말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보발꾼이 누구냐 그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보발꾼이 맡은 임무는 왕의 어떤 포교령, 왕의 편지를 각 지방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게 보발꾼이 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6절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왕의 편지를 전한 대상이 북쪽 이스라엘 그들만이 아니고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 돌아오라는 것이. 그 말은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가 멸망당한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유다도 해당된다는 그 뜻이에요. 유다도 하나님에게 떠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고 아주 건재하고 있는 유다가 자신들을 하나님에게 떠난 자로 볼 것이냐, 그거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바라볼 것인가, 그게 문제죠. 이스라엘이야 유다 입장에서는 저것들은 성전도 없어, 송아지 만들어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으로 섬긴 우상을 섬긴 자들이야,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유다가 볼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났어, 버린 자들이야, 그렇게 여겨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유다 족속들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들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섬겨온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볼 때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 당연하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 해도 분명한 것은 아스 왕 때 어쨌든 성전문을 닫았고 제사 중지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유다를 향해서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은 없죠. 그러면 그 전에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은 상태였는가? 또 그걸 우리가 살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다가 자신들을 어쨌든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 심판을 받을 자로 여기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냐, 그거예요. 인간됨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긴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신들을 똑같이 하나님 심판을 받을 자로 보는 그런 지의 시각, 그런 시각이 유다에게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들을 그렇게 바라볼 시각이 없어요. 없는 게 맞고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든 유다든 히스기야의 말 한마디로 자신들을 하나님에게 떠난 심판의 존재, 그렇게 이방인과 동일한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지혜, 그런 그 능력이 있다면은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변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저주가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은 변해가지고 구원받고 복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스스로 바뀔 수 있다면은.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바뀔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인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변해라, 좀 바뀌어라, 그럼 믿어라, 그럼 되는 것이죠. 그래, 지금의 교회가 말한 믿음이 바로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의 가능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가 말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이게 강조가 되는 것이고, 사람마다 믿음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아닌 자랑으로 드러나고, 또 그 일로 서로 경쟁하고,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십자가에, 그런 믿음에 예수님의 은혜만 남는다, 이건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 6절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고 유다도 결국 이스라엘이니까 이상할 게 없죠. 똑같은 족속이니까. 그런데 앞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구분해서 말하는, 뒤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로 묶어버린다. 이걸 굳이 생각해 본다면 이상하죠.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점에서 같다, 그런 식에 본다면 똑같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렇게 보는 게 좋죠. 다시 말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주조 아래에서 심판을 받을 때 시작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고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7절 봐보십시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출발하였다가 이제 남쪽 북쪽으로 분열되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죠. 그렇다면 엄밀히 따지면 조상이 달라요. 조상이 다르고 형제도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물론 뭐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같은 형제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조상이 같고 한 형제란 관계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열되어 있지만 같은 자손이야, 그게 아니었어요. 인간관계를 보면은 아무리 친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고 우린 우리야,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런데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 이스라엘 남은 자나 유다 어느 한쪽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둘 다를 향해서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조상과 형제가 다르고 한 일도 다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마치 조상도 하나야 형제도 하나, 이것처럼 하지 마, 너희 조상 너희 형제처럼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뭐 조상과 형제들 가운데 어떤 나쁜 습관, 뭐 하나님 잘못된 행동들 이를 본받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 조상과 형제들에게 똑같이 드러난 잘못된 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다, 그 점에 똑같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너희 조상 너희 형제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었다, 범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범죄. 결국은 조상이 다르고 형제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똑같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멸망이 비록 이스라엘이란 일이었고 유다에 건재한다 할지라도 멸망은 이스라엘 일이야, 우리가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범죄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심판을 받을 존재고 이걸 보여주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다가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럼 히스기야가 말한 범죄가 뭔가 보십시다. 자,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자,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말인데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이런 내용 보게 되면 이를 고쳐야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고쳐야지, 나는 목을 곧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나를 고쳐야 되겠다, 그 생각, 그것을 목이 곧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내가 나를 고쳐야지,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보실까요? 또 성경의 신명기서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기 전에 살았던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죠.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이걸 보면은 믿음이라고 어찌 않습니까? 믿음은 없고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것이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 광야에서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보여준 게 광야예요. 지금 읽은 신명기에서도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거역했고 여호와를 경노하게 해서 이게 너희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광야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내려져야 될 당연한 조치는 하나님 경노하게 했으니까 심판이죠. 진멸당해야 되죠. 이게 이스라엘이 당해야 될 당연한 결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진노해가지고 멸하려고 하셨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 이스라엘인데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진멸이 아니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언약이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일하심으로 인해서 진멸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언약 때문에. 그게 약속의 땅의 의미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언약이라는 걸 생각을 했고 알았다면은 자기에 대해서 오직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그 하나가 우린 진멸당하는 게 마땅해. 우리 실패한 자, 우리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그런 자에 지나지를 않아. 그 생각에 머물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자신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이걸 잊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한 목이 곧은 것이에요. 자기를 잊었다는 것이. 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다. 과연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올까요? 내가 아는 것은 이거를 경록케 하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지를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는 것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 다 이것은 믿음의 생활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어나 경노한다고? 나의 이런 일들이 여호와를 경노케 한다고? 그런 생각들을 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멸은 빼버리고 늘 용서, 사랑, 은혜, 복 그렇게 나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목이 곧은 것이라니까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범죄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범죄가 무엇인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범죄를 모르면 성경이 꼬일도 꼬여버린 것입니다. 범죄를 모르니까 진밀이 빠지죠. 내가 저주받을 자가 빠져버리죠. 거기다 빠져버리니까 나는 오직 믿음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믿는 자 이렇게 시작해버리죠. 그러니 복이 당연한 거고 구원이 당연한 것이고 모든 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유다였어요. 그것이. 성경은 그것을 목이 곧은 것이야 범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지를 아니하면은 그건 결국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뭘 얘기한다 모두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순서예요. 그래서 이 목이 곧다는 건 단순히 뭐 하나님에 대해 목이 고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목이 곧다.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이제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약에 대해 목이 곧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진멸당할 자를 약속할 때 들여보내는 그게 언약인데 결국은 자기를 진멸당할 대로 보지 않는 것 이게 언약에 대해 목이 곧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은요 애초부터 선악과를 먹은 죽은 자로 시작을 합니다. 죽은 자로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라는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믿는다 이건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은요 인간을 보지 않고 인간과 상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 일을 보고 그 일을 높이고 그 일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좀 빠져. 너의 구원, 너희가 구원받는 게 언약의 그 어떤 중심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걸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의 이 고칠 수 없는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자기 구원을 바라봐요. 그러기 때문에 성에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괴산의 장집사님이 오리를 만났나? 얘기하면서 그 가수 박진영 이 양반이 그 뭐 설교를 한다고 이제 하면서 보내준 게 있어요. 들어보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고 그냥 뭐 모임을 맡고 있는데 뭐 2,000명이 모인다나 몇천 명이 모인다나 구원을 얘기하는데 사람에게 믿음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 그 믿음 받고 그 믿음을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 양반이 오로지 초점 두는 건 인간 구원이에요. 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뭐 몇 년 전에 받았다던가 그 날짜도 얘기하고 구원법 비슷해요. 자기는 아니라 가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자꾸 잘못된 나쁜 버릇이 뭔가 하면은 자기를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 믿음 선물을 받은 거야. 믿음 불가능해.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야.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목이 곧은 것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막 공부했다고 하는데 인간이 공부해가지고 성경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학하는데 나올 것도 없지만은, 인간은 죽은 자로 시작해서 늘 죽은 자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 우리를 머물게 하신다는 그 이치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언약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죠.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요. 그냥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일,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두고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말하고 범죄로 말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뭐 신앙생활이란 것을 하고 있는 걸 되다 보면은 보이는 것은 목이 곧은 게 전부입니다. 온통 목이 곧아요. 목이 기부스를 해가지고 빳빳해요, 그냥. 이게 뭔가 하나같이 내가 믿는다. 그 생각이 딱 멈춰있단 말입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데 그래 나한테 말이 많어. 내 믿음인데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믿고 성경의 말씀한 대로 내가 살려고 힘을 쓰고 있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활동을 해야지, 내가 움직여야지, 이게 믿음이지. 내가 활동하는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행동이 없어, 행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갈 수 있겠냐, 그걸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 믿음에, 내 활동이 가득한 믿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갑니다. 끼어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내 의로움으로 가득하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만 들어있는 것이고, 그럼 뭐가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일했다는 것이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지워져야 돼. 이게 진짜 언약이에요. 이게 신앙의 세계인 것이고. 근데 자꾸 내가 일했다는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목이 곧은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목이 곧지 말아라, 이 얘기는요, 이전에는 목이 곧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목이 곧은 자가 되었으니 하지 마, 고쳐, 그 뜻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본래 너희는 목이 곧은 인간밖에 안 돼. 본래부터 너희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상태야. 그런 이야기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인간이 목이 곧다는 얘기는 이제 보발꾼이 전한 그 말에 대한 반응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데, 또 9절 이제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자, 보발꾼이 이스라엘 두루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히스기야의 편지를 전하는데 내용이 여호와께 돌아오란 것이었죠. 만일 돌아온다면 아수르가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너희 형제와 자녀를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를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에서 듣는다면 희망의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 돌아오기만 해. 그럼 아수르가 포로로 잡혀간 너희 형제, 너희 자녀를 돌려보낼 것이야. 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 보발꾼을 조롱하고 비웃은 거예요. 조롱과 비웃음. 그러니까 아니 왜 그들이 듣기엔 좋은 말인데 왜 그 말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비웃었을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 형편에 화가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가 나 있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에게 왜 화가 났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은혜와 자비가 지금의 자기들에 베풀어졌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은혜 자비 우리에게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린 지금 망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망했어. 자기들이 망할 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뭐 했어? 그거예요. 내가 망할 때, 내가 힘들 때, 우리가 이적이 될 때 하나님 뭐 했냐? 은혜로우신데.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게 당연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당연하죠. 더군다나 자신들의 형제와 자녀를 사로잡아간 아수르가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다시 돌려보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수르가, 이방 나라가 자기들이 잡아간 포로들에게 자비를 돌려보낸다. 그건 기대할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헛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비를 입는다면 하나님께 입어야 되고요,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진멸시켜 돌아오는,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아수르 자비를 입힌다, 이건 이해가 안 되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보발꾼들이 전한 말이 그냥 헛소리로 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은 것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것은, 그들 잘못은 자기들을 진멸당할 목이 곧은 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게 그들 큰 잘못입니다. 자기들 현실을 모른다는 거. 자기들을 늘 지금도 하나님 믿고 있는 자 이렇게 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말씀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 보발꾼의 말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돌아오는 그런 자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들이 있더라. 11절 보십시다. 그런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겸손한 마음은 이제 마음이 낮아진 걸 얘기하는데 곧은 마음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자, 목이 곧은 것은 인간이 스스로 고치지 못할 불지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뭐냐 말입니다. 어떻게 돌아왔을까? 누구는 조롱하고 비우는데 누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 그럼 이 사람 특별히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해졌는가? 이렇게 생각이 흘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늘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낮추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다, 여기에 대해서 12절 이렇게 설명을 해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다면 스스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돌아온 그들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킨 결과,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12절 뒤에 보시면은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이 말이 그런 의미예요.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유다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나 유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그들 힘으로 준행했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준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 8절에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갔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얘기는요,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전,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는데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성전은 인간이 내가 믿음으로 합니다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모든 걸 거부하는 게 성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나온 거, 그게 뭐 예비를 드리는 헌금을 하든 인간이 가지고 나온 것은 받아주는 게 아니고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다 거부해버린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어떤 것도 믿음으로 인정, 받아주는 거 없다. 이게 성전입니다. 받질 않는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인간의 걸 받지 않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제물의 피죠. 하나님께서 제물의 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 걸 받지 않으셔도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피에 있다. 그러니까 죄 없이 죽은 희생의 제물의 피 그 덕분에 이스라엘의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멱살을 꽉 붙들고 끌어간 자리가 딱 한 군데입니다. 그게 진멸당할 자, 진멸, 저주의 자리를 끌어가요. 이것이 인간을 해석하면서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빼버리고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믿읍시다,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 거죠. 정말 헛소리입니다. 아무 영양가가 없어요. 듣기엔 좋죠, 그냥. 이것이 목이 곧은 인간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하신다고 해서 그게 진짜 현실인데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키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한 현실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일하심으로 분명히 작용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한다는 거, 이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일한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그 일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도 내 믿음 돌아보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 일하심이에요. 내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목이 곧은 자들의 일이고 낮아진 마음으로 자기를 진멸당할 자로 확인하게 된 그 성도는 그런 걱정 따위는 필요 없는 이미 거룩이 이루어진 그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알게 되어지면 결국은 십자가만 자랑을 하죠. 내일은 빠져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현실이다. 이걸 나타내는 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믿음을 모르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떤 목사가 지금의 그 기독교, 지금 교회가 처한 심각한 문제를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냥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교인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인수가 줄고, 그런 교회 재정이 줄어들고, 그런 선교를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그렇게 연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그렇게 계산하는 게 그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게 사탄 성품에서 나오는 철저한 비성경적인 인간의 생각이에요.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이게 진짜 교회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몇 사람이 모이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가 여기에 중요성을 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1000명이 모이다가 다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았다. 목사하고 사모만 남았어. 근데 그 두 사람이 주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모인다 했을 때 그 모임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은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의자는 많 자리가 비었다. 의급이 안 들어온다. 목사 먹고 살기 힘들다. 부족한 것이죠. 근데 그런 시가 우리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치라는 게 아니고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 이게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여호와를 경록케 하는 그런 나의 실제였구나. 근데 그런 내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던 거 이게 목이 곧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요, 성경으로 보지를 않는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준행하지 않은 비성경적인 태도로 교회 모이고 있는 거, 이게 종교 활동입니다. 그게 종교 활동이에요. 그냥 목이 곧은 자의 취미 생활이다. 그렇게 모시면 될 겁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일한 이것을 자꾸 무시하기 때문에 인간을 바라보는 거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인간의 말에 속는 그런 불상사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돌아가자 이런 말은 하고 있는데 정작 말씀에 관심이 없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 말씀도 살고 있고 믿는 자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진멸이라고 하는 인간의 진짜 현실은 사라지고 없다. 이게 문제다. 이게 성경을 떠나 있는 교회의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문제로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한다 박수치고, 선교를 많이 한다 박수치고, 어떤 교회는 헌금 강요한다 박수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 주보 그 그림 보시면은 그 트로트 부른 가수가 있는데, 트로트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는데, 그 트로트 가사가 거의 인생, 사랑 그런 주제지 않습니까? 그 가사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최휘준이 부른 그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또는 지금 그 세상 떠나고 오는 방실이 그 가수가 부른 서울탱고, 세상의 인간사야 모두가 부질없는 거, 더없이 왔다가 떠난 인생 구름 같은 거, 그냥 쉬었다 가세요. 술이나 한잔 하면서, 그러면서 술 땡긴다 그러고 있죠. 그 가사대로라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사대로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트로트를 들으면서 가사를 생각을 하고 그 가사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사 내용으로 안 들어가요. 그냥 노래 잘 부른다,
가사가 좋아, 나 저 가수가 좋아, 그냥 박수 치는 게 전부죠. 딱 거기에 멈춰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대하는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성도에게 하시는 그 일,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는가. 분명한 건 우리 기대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동상이몽 깨어나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겠지. 사랑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이걸 주시겠지. 동상이몽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나를 진멸당할 자로 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나의 현실로 엿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감동케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을 찾게 합니다. 주 앞에 나오게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진멸당할 자로 여호와께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진멸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진멸이 마땅한데 그런 날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사랑이고 은혜였다. 그렇게 보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 일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셔서 절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얘기입니다. 그 일 때문에 유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보게 해서 너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진멸당할 자고 절망이 있어야 될 그런 자들, 이걸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멸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해야 될 그런 자들이 지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하는 일은 나를 경록케 하는 그 일밖에 없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절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일하심, 감사로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감동케 하는 하나님 일하심 밖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 믿으면 괜찮은가? 늘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교회를 나올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믿음 되려고 일을 쓸 것이에요. 그게 목이 곧은 것임을 알지도 못한 채 계속 그게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이걸 알았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나를 못 고쳐요. 그걸 깨달았을 때 나는 나에게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 이게 절감하면서 절망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감동케 하신다. 그 사실이, 그 일하심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항상 절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 보게 하시면서 넌 이런 자야, 네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절망이나 환경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한다는 거, 언약으로 일한다는 거, 이게 너의 희망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죄 아래 있다. 이걸 실감하게 하는 겁니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언약으로 일하신다는 거. 이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은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맡겨 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지를 않으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생각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편하게 사시는 그 가운데에서
진멸당하는 게 이게 나의 전부인데, 저주받는 이게 나의 전부인데, 그런 나에게 예수의 피가 구원의 완성이 되었어. 그 완성된 그 세계로 내가 집어넣어진 바 되었다는 거, 이 사실이 믿어져. 그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감동케 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요, 아무 것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날에 매이지 않고요, 무엇을 먹고 먹지 않고 매이지 않고요, 뭘 하고 안 하고 매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니, 뭘 바쳤니, 아무 것에 매이지 않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그냥 주를 바랄 뿐이죠. 그래, 성도에게는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이미 못하고 있는데, 할 수가 없는데, 어렵다 쉽다 이런 말이 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내가 저주라는 걸 알고 보니까 하나님 언약이 눈에 보이더라.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롭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내가 알게 되어지더라. 그러면서 주의 피만 바라보게 되어지더라. 그렇게 내가 되어진 것이 감사할 뿐이다. 그 심령 되어진,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러한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 일하심만 높이고 감사하는 우리의 편안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 목이 곧은 자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나의 현실을 깨닫지를 못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모든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 높이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